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또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나의 영이 살아나죠. 복음이 들어가면 나의 영이 구원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 영적으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의식주에 묶여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흑암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죠. 복음이 들어가면요, 또 뭐가 살아나냐? 생각과 이 마음이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살아나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갈등과 이런 문제 속에 빠져서 그 생각 속에 잡혀있던 내가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이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아니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되면 되느냐? 진짜 이 복음만 제대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사도행전 3장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앉은 뱅에게 안수기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능력 받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건 딱 하나잖아요.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맞다면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사도행전 8장의 내용 4절에서 8절이죠.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제 베드로는 사도라고 치고 사도이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라고 보고 빌립이라는 집사는요, 평신도예요. 근데 평신도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 한 게 없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오죠.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고요. 그랬 또한 여러 가지 귀신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로 모든 것이라면. 맞죠? 예? 아멘이신가요? 예, 복음이 진짜 모든 것이라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도 일어나야 됩니다. 무속인이 벌벌 떨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아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수라는 이 박수 엘루마가요, 이 바울이 총독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잖아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걸 아니까. 그러니까 방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바울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서 한마디 던졌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또 뭐죠?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요, 몇몇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두란노에서 전하는데 이들이 나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들이죠. 초신자죠.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상이 꺾이고, 그랬던 재앙이 떠나가고, 그랬던 질병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주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요. 분명히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맞죠? 예? 그런데요, 지금 무속인 안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가잖아요. 답이 없으니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답이 안 되고 자기 아무리 힘을 써도 답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무속인들 가잖아요. 무속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천동에서 이제 제가 무속집을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100군데 이상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몇몇 기억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에 뭐가 있느냐, 교회 성경책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옆에 뭐가 있느냐,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권사인지 집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가요. 그 교회 이름까지 얘기해 볼까요? 아무튼 교회 가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큰 교회예요. 그리고 평일날은 무속일을 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답을 못 얻는 거죠. 아니, 복음을 들으면 질병이 치유되고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 사람이요, 뭔지 모르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너무 시달리고 힘든데 교회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다 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지나가던 이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보는 거죠. 당신 신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신이에요. 근데 이게요 계속 자기 뇌리에 스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안수 받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끝내는 무속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근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많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무속 찾아가 가지고요 전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면 다 되는 건데 사람들은 복음이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단들 이 안에서도요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눈이 뒤집혀서 가는 거예요. 막 만민중앙교회라고 아시죠? 지금 여기에는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죠. 이 주변에 잘 못 봤죠. 근데 저기 이제 강서 쪽에 가보면, 관악구 강서 쪽에 가보면 만민중앙교회가 주일날 차가요. 몇 대가 가냐면 버스만 제가 알기로 한 13대인가 14대 정도 다녀요. 1호차 2호차 쫙 있어요. 버스가. 봉고차는 더 많겠죠. 근데요, 그분이 신비주의 하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 어떠한 이제 시골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그 소노문을 썼거든요. 이렇게 쓴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를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게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옛날에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줄을 섰다니까요. 그 물을 먹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그 물을 먹었더니 아기를 가졌더라. 그 물을 먹었더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일본에 가보면요, 옴질리교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세요? 그 옴질리교는요, 아니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요,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그 교주가요, 여기다 피를 내요. 피를 내 가지고 이 큰 물에다가 휘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여기에 정치인들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요. 아니 희한하잖아요. 복음이면 되는데 자꾸 가잖아요.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단과 사이비와 삼단체와 그리고 또한 무속인들은요, 완전히 힘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요 끌어모읍니다. 교회는 자꾸만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보다 못한 귀신인데 귀신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냐면, 가는 곳마다 무속인들이 벌벌 떨고요, 가는 곳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정신문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 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할까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나를 치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느냐? 먼저는 말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게 믿어졌어요. 나에게 문제가 왔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가정에 문제 있는 아이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그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여러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나에게. 어디에요? 내 현장에.
어디에요? 정말로 내 가정에.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 안 해요. 다른 거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준 게 아니죠. 한 가지의 방법을 줬잖아요. 성경이 왜 성경이죠?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가지고 그걸 합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약은 뭐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결론 안 내리면요,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속과 이단과 어떠한 사위와 귀신과 그래 또한 모든 사단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면요. 결론이 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가 여기에 결론 내린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려야 될 것이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의 자녀들, 아니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랬던 우리 정말로 지역에 만나는 사람들, 또한 내가 일하는 곳에 정말로 그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 또한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시험도 들고 굉장히 힘든 모든 시간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을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요, 먼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요, 제대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사람,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을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모습. 바로 다시 얘기를 하면 영적 문제로 봐야죠. 이걸로 보여줘야 돼요. 내 자신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문제예요. 내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문제가 있죠. 그 자녀에게요, 가문으로부터 대물림 되어지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왔을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보이면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자녀의 문제요, 바꿀 수 없다니까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자꾸만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날 공격하는데 내가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니까요. 절대 불가능.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자기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요,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만나는 사람들도요, 내 힘으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요, 내 힘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안간힘을 써도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절대 불가능. 할 수가 없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자꾸 내가 안간힘을 써서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뭘 봐야 되냐면 내 자신의 문제를 이걸로 봐야 됩니다. 가문의 대물림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오래된 이 문제가요,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요, 나를요,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약간 좀 율법적이고요, 고지식해요. 고리타분하다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고지식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내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면 사람들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질책하고 사람들을요, 내 입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을요,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을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또한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정말로 답을 주기 이전에 먼저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영적 문제구나, 저게. 하나님 떠나니 저럴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내 자신 또한 뭐냐면은 가문의 영적 대물림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완벽한 문제가 없느냐? 나도 문제 있는 존재다.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내 안에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렇게 한 거죠. 사마리아 땅에 가세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저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 절대 불가능을 본 거죠. 그러면 빌립 집사 자신은 그러면 괜찮냐? 자신 또한 가문의 대물림에 의한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여기를 살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빌립 집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왜 안 되느냐? 무속인들은 되는데, 무속인들은 귀신의 힘을 받고서 사람들을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귀신의 힘이지만 이끌어 가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못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힘이 없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무속인도 귀신의 힘으로 합니다. 우리도 무엇으로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지면 어떤 것에서도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 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죠. 우리가요, 진짜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요, 복음의 말을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되면, 자꾸 내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우리가 청년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뭐 하느냐,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서 왕에게 변명할 수도 있고, 그랬던 여러 가지 자기가 어필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했느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바로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놓고 완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되면 완전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뭐가 보이면 내가 보인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면요, 환경이 보여요.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문제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내 안에 임하면요, 내가 안 보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요,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강팍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완전히 거기에서요, 복음을 듣고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가는 현장과 우리가 가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느냐?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자꾸 의심을 해요. 염려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기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정말 될까? 가능할까? 의심을 합니다. 염려를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놓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근데 뒤돌아서면 그 자녀가 보일 때마다 무엇이 되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뒤돌아서면 또 그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집중의 시간표를 항상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6월 달부터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요. 새벽에 계속 내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머리로 계산하고요. 뭔가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집중해 보는 거예요. 구시기도예요.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고 그리고 집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으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랬던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집중 기도한 겁니다.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그 자리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뭘 하냐? 집중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로 여기에다가 나의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완전히 집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딱 집중하면서요. 이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경제가 회복되고요. 그래 또한요. 모든 곳곳의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다 해결돼 버려요. 무엇이 돼야 되냐? 집중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놓고 그래 또한 우리 현장을 놓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로 보여지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 문제로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영적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에 사로잡힐 수밖에.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계산을 하면요, 이 흑암은요, 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더 크게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격하고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시험을 줍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 자신은 또 완전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냐면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번 6월 달에 꼭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이제 뭐 석간동 그리고 또한 의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것도 하지만 이 시간에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한번 집중하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의 시간표를 가지셔야 돼요. 왜 훈련을 받냐면 자꾸 이 집회나 아니면 이런 말씀을 계속 훈련을 받다 보면요. 내 생각의 틀이 바뀌고요. 내 모든 하나하나들이요. 여러 가지들이요. 바꾸는 시간표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 토요일 날만큼은 내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날만큼은 산업선교서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메시지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들으시죠? 예? 들으시죠? 들어보세요.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산업선교 메시지. 바로 산업인들이 꼭 들어야 된다. 흐름을 따라가고 방향을 잡아야 돼. 우리 렘넌트 전도와 그리고 우리 중직자와 그랬던 전도자들은 꼭 핵심 메시지 들어라. 진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다면 흩어진 제자 꼭 들어라. 자꾸 무엇이 되면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훈련의 흐름을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틀이 바뀌고요. 내 모든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이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계속 나를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무엇이 되면 자꾸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집중하고요. 훈련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예전에 저기 이제 서울에서 거제도로 내려갈 때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두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같이 있고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오케이 하시고 목사님도 이제 저희들한테 좀 많이 미안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길을 터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목사님도 선교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또 큰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연세도 좀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이제 목사님이 뭐 행정을 거의 교회 행정을 하나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가 거의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러면 남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거제도로 내려가고 그럼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교회 여기 조그만 방이 있죠. 이런 방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살려고 누구하고요? 의현이랑 같이 단둘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이제 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걱정은 되더라고요. 내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어떻게 살지? 밥은 어떻게 먹지? 뭐 이것저것 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떡하냐? 기도하는 거죠,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요, 계속 그때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정목사도 이제 거제도로 내려갑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거제도로 내려가게 됐거든요. 제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걸어온 과정들을 보면 제가 뭔가 힘을 쓰거나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전 보입니다. 우리가 꼭 뭐를 해야 되면 내가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힘쓰고 애를 쓰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의 흐름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틀을 바꿔버리십니다. 현장을 바꿔버리죠. 사람을 바꿔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내가 있는 현장이 정말로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응답이요 축복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